제가 미국에 떠나기 전에 2주 전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참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구걸하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며 성전으로 올라갔던 엄청나고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일련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흐름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전한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드린 기도는 그들이 예수님 성령을 받기 전이나 후에나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능력이 없을 때나 성령의 임재로 역사가 일어났을 때나 그들은 그 역사가 자신들의 능력이라 여기고 자신들의 영광으로 취하거나 다른 제자들과 기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어제와 동일하게, 그제와 동일하게, 한 달 전과 동일하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전한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흐름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일을 언제부터인가? 바로 깐나르기 때부터 바로 여기 구걸하러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5살이든 7살이든 10살 때부터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부터는 모르겠으나 이를 매일 미문에 드럼에다 놓은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못 듣더라도 계속 들여다 매다 놓으면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신앙생활 루틴이 그동안 어찌 보면 교회만 다녔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편으로 펴면은 그렇죠? 기도만 하러 간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루틴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른 채 그 안짐이었던 사람을 지나쳐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은 그 사람을 이전처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 비록 은금은 없지만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걸하는 자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악한 것들을 쫓아냅니다. 그 이름이 고쳤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구걸하던 모습은 사실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지금의 실존과 같은 거란 거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안진뱅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 없이 그냥 살기 위해 구걸하는 영혼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다 그러면 그냥 왜 일하러 다니시고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뭐요? 먹고 살기 위해 일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어떤 소망이나 기대는 없습니다. 돈 버는 기대,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기대, 필요한 거 사는 기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거를 영혼 있는 삶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생활이 여러분 쳇바퀴 돌듯 우리의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발을 주시고 손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입을 주시고 무감각한 영혼에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언제부터 모르나 그 사람이 10살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30년 동안 무감각했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변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 번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뭐요? 40년간 우리 따지면 뭐예요? 교회에 계속 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듣든 안 듣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번에 뭐가 꽂히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꽂히니.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사건은 색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고치지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시면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예전에 성령 임하기 전에 예수님과 공생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보다도 큰 일을 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누가 오셔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성령 임해도 두렵기도 때로는 우리 마음은 그렇죠. 주저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초월적인 일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샤머니즘 세계에도 단이나 요가 같은 세계에서도 초월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초월적인 것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우리 기독교가 갖는 초월적인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모양으로는 초월이라는 기적의 도구 같은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일으키는 기적에는 우리 기독교의 기적에는 생명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기적과 체험 위에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의 붕을 경험했습니다. 막 귀신도 쫓아내고 진짜 막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게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디서 보거나 들은 바에 의하면 교회마다 성도들 중에 좀 이상한 데 가서 꼭 그런 한두 분이 어쩐 때는 여러 명이 있기도 해요. 한두 분이 좀 이상한 데 가서 원래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나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와는 전혀 다른 현상을 배우고 와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와가지고 본 교회에 돌아와서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나가서 전도하자면 하던 사람이 나름의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이미 홀딱 빠진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같이 가자고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곳에 갈 경우에는 거기에 가도 되는 좀 물어보고 가시든지 다른 성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든지 하라고 이야기하면 눈을 크게 동그랗게 뜨고 반론합니다. 목사님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사회비와 이당이 왕성해진 저는 이 바탕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단이 시작될 때도 사도행 일제시대 시작된 때도 그 현상 때문에 그걸 따라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송도라는 한 권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해서 따로 우리 기독교 이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계속 제가 조회수가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가입자 수가 올라가는 게 나는 박역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 조심하세요. 이 사람은 현대전교에서도 탁지원 소장님이 이단으로 우리 교단에서도 명시했어요. 부산 장신대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면서 알려주신 분인데 실제로 축기와 병고침이라는 기적 사역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통적인 복음에 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하냐? 그리고 자기가 계시 들었다고 티셔츠 팔아요. 몇만 원 주고 몇만 원씩 받고 다 장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라고 다 진리인가요? 사실과 진리를 구분을 못해요. 사실은 사실일 수 있으나 그 사실은 또 바뀔 수도 있죠. 진리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학이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근데 예전의 과학들을 다 깨트려요. 내가 알고 있던 것들. 예전에 사실이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이 아닌 게 됐어요. 과학도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믿지는 않는 거고 과학은 종교가 아니라 근데 과학을 종교로 여기는 분들이 많죠.
그게 사실이냐는 문제와 거기에 생명과 진리가 있느냐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쌓여가고 대학도 나온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사실, 팩트. 언론들도 보면 너무 편파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보지 마세요. 다 믿을 게 못 됩니다. 예. 조장이에요. 단어들도 좀 뭐랄까요? 그런 걸 단어들을 써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샤머니즘 세계가 어떤 게 있냐면 이 무당 중에서도 좀 위에급 무당들은 뭐냐 강신무라 그럽니다. 이 강신무 뭐 하는 무당이에요? 아시죠? 뭐죠? 작두를 타는 무당을 아무나 못 타요. 이 세계에서도. 그렇죠? 근데 진짜로 작두를 타요. 줄도 막 혼자 타요. 막. 사실이죠. 신이 내리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막 다큐멘터리 나오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봐보세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해서 다 진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주, 점, 굿, 타로 등등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이 이야기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뭐라 그러죠? 뭐 사주 같은 것들 다 통계학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역학이라든가. 사실이죠. 그게 많으니까. 근데 진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사는 현세의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현세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연예인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주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서 그것들을 하나님 구약 때는 죽인다 그랬어요. 신약 때는 귀신의 짓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거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기독교는 그걸 아니요, 알아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보면 기독교에도 이런 것들이 이용한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뭘 이용하냐면 최근에 지난주인가 뭐 어떤 이야기, Y 이야기인가 뭔가 있어서 제가 좀 올라가봤어요. 무슨 목사가 나와서 지금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지금 그 범죄 관련해서 자기들 지칭으로 최고 사람을 목사로 이름을 하고 밑에는 전도사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얼마나 더럽힌지 몰라요. 여러분. 거룩함을 다 뺏어가고 있어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 점, 굿, 타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건 네 현세에서 복을 받기 원하고 잘 되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봤다는 게 뭐냐면 어느 이렇게 막 명품 입고 다니고 막 외제차도 4대나 돼. 막 좋은 외제차들이. 이 사람이 뭐 한 거 찾아봤더니 교회 목사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예고편으로만 제가 본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 교회가 너무 예뻐. 근데 목사님이 키도 크고 잘생겼대요. 이제 여기 얼굴이 이제 우리 편은 모자이크 처리해 버리니까 아직 그렇잖아요. 얼굴에 초상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명품을 쫙 빼입고 맨 설교해요. 그 한 번 입은 게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전도를 안 해도 사람이 와. 그러면 설교가 그래요. 야,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난하게 살았냐? 예수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목사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뭐에 미혹된 거예요? 부에 미혹된 사람들은, 욕심에 끌린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목사 믿으면 나도 부자 되겠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죠. 특히 교대생들이 많대요. 교대생들이. 과외가 교대 여대생들이 과외가 인기가 있나 봐요.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력에 성금을 더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을 과외 수를 늘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는 7년인가 10몇 년인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헌금이 45억이에요.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그 명품들이랑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근데 가더란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외곽까지만 뭐예요? 자기 탓으로 안 도죠. 자기가 그 욕심 딴 거 안 해요. 목사가 그렇게 했다 그런 거죠. 네. 욕심에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 탓만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 지도자들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뭐냐면 욕심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생을 주는 진리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만 나도 명품 옷 입고 성도로 온다니까 저도 한번 명품 옷 한번 딱 해볼까요, 여러분? 좀 빛내서. 네? 그럼 많이 올까요? 와, 나도 저렇게 돼볼까 하고. 거기에 영생이 어딨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저라고 못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저는 좋아해요. 네.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영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하다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이 엄청 많아요. 뭐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뭐 이름도 뭐 어려워 다 못하겠어요. 이제 돌나라도 있고 뭐 그렇죠. 브라질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막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먼저는 우리가 뭐 잘 되고 말고가 아니라 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죄에서 비롯다는 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에서 비롯된 거 사실 여러분 죄 안 지었다면 이런 기적도 필요 없어요. 그게 평상이 되는 거예요. 에덴동에서 살면 뭔 질병이 있겠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다 온 건데 기적을 쫓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는 기적이죠. 우리가 살아나는 거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엄청난 기적이라니까요, 김태현 집사님. 내가 얼마나 지살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 바로 믿도록. 그러니까 주일마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온다고 할 때도 어쩌 상황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럼 또 참 감사해요. 누구 내가 이름 있는 사람 아는 거 그 별로 필요 없어요. 나는 한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해요. 자기 누구 유명한 뭐한테 소개시켜봐도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뭐. 저는 다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세에서 나가니 저는 막 다른 일 힘들게 누구 만나고 해서 막 이렇게 일을 꾸미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 한 영혼만이라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이러다가 딴 데 세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다른 것들 막 넘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크게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잘 되길 바랬으면 좋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종교가 맞아요. 근데 그것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기적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네.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적 그 일회성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 그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질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면 와가지고 자꾸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제가 뭐 봤는데 어젯밤 꾼이 천사까지 나타났네요. 은혜들 체험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안 보고 자꾸 그런 체험 현상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감정적이고 흥분적이 되는 거죠. 그게 해석해 줄 사람만 찾아가. 가고 자기 마음에 합당하게 해석해 주면 그때는 거리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꿈을 꿔도 요셉과 같은 꿈을 꿔도 요셉처럼 그 여러분 시련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시련? 감당 못하겠으면 여러분 그 꿈 꿨어도 그냥 내려놓으세요.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꿈을 꾼 순간 영적인 여러분 담대함과 영적인 공격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뭐 하나 해석하냐면 나한테 좋은 말 해줄까 봐, 뭐 복이나 받을까 봐 그렇게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로 하려고 해서 그게 진짜 비밀인데 진짜 비밀인데 예수로 하는. 그게 비밀이라고 성경에 복음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 현상만 쫓아. 그게 궁금해. 내 미래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제가 예언할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뭐가 두려워요? 예수만 믿으면 돼.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거기 뭐 토가 더 필요해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럼 내가 그때 죽든 살든 하나님 알아서 인도하시겠죠. 내 생명까지도 맡겨야지. 근데 내가 살려고 방부동 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11절에 12절을 보게 되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나은 사람, 이 사람이 나았는데 갑자기 베드로를 붙잡아요. 근데 그게도 뭐 주변에 유대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기적을 목격한 유대교인들이 혹은 지금의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모여들고 주목합니다. 40여 년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더니 여기에 몰려든 겁니다. 그들은 기적에만 열광합니다. 그러고는 그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관심을 안 갖다가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니까 지혜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에게 모여듭니다. 그 12절의 표현이 모여들고 주목합니다라는 게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솔로몬 행각으로 갔다고 돼 있죠. 이 솔로몬 행각은 당시 솔로몬 행각은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왜 낫겠는지 지혜 말씀 드리라라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그들이 저절로 모여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라니까. 모여든 거예요. 나도 솔직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병 낫게 하는 거 주시면 주십시오. 왜 복음의 도구로 쓰려고. 안 주셔도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서 끝나면 안 된다. 저 기도하고 응답받고만 끝내. 하나님을 만나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맨 내 것만 해달래. 내 생활에 기적만 해달래.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게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게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누군 미국 가고 누군 못 가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돈만 있으면 가요. 예수를 만나지. 거기를 가도 예수를 만나고 여기서도 예수를 만나요. 그 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가 기적을 행했지만 나은 자에게도 그리고 몰려든 자에게도 누구를 전했느냐?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뭐를 통해 베드로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전하는 결국에 최종 목표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진리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창조주.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수 있죠.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 전하지. 내가 어디 갔다 맛있는 거 먹었더라. 그러니 너도 꼭 가봐라. 복음 전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예수 전하는 거. 예수를 만날 때 너무 좋더라. 맛있더라. 향기가 나더라. 똑같은 거예요. 음식 뭐 내가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베드로는 왜 이 기적을 가지고 놀랍게 여기냐고 하고 이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11절 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설교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증언하다는 의미도 있고 간증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하다고 생각하면 목사만 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삶에서 증언도 설교예요. 예수를 증언하면 설교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강단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베드로의 간증이라고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에는 중요한 자세가 증언자의 자세로서의 중요한 게 담겨 있는데요. 설교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공사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아닙니다. 뉴스나 정치를 해석하여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것들을 해석해서 목사들 계속 공격받고 있잖아요. 성경을. 저한테 정치적인 문자 좀 보내지 마세요. 알아서 다 판단하고 있어요. 설교는 증언자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결국 베드로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우리 뭐하러 예수 믿냐? 뭐하러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냐고. 하나님 만나러 믿는 건데 자꾸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해석하면 그게 진리던가요? 아니 어떤 사람 맞고 어떤 사람 안 맞아.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해석해야만이 그게 진리가 돼요. 그게 안 변해.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아니 성경 보면 동도 가고 서도 다 가요. 똑같이 영혼 살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똑같이 전도 전하가려고 하는데 뭐 성령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한 거예요. 똑같아요. 마음의 자세는. 근데 성령이 특별하게 하시면 그 똑같은 자세는 뭐예요? 이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면 필요한 하나님 그를 하신다니.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비전 트립 중에도 우리 팀이 경건회를 가졌어요. 늘. 우리 여러분이 큐티하던 책 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왜? 하나님 고치실 걸 경험해봐라. 아이들이 나았어요. 나은지도 몰랐어. 다음날 나은지도 나은지도 몰랐어요. 아팠어요. 그런 거예요. 거울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가기 전부터 가장 좀 뭐랄까 염려가 되는 정희숙 권사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또 아프시잖아요. 어떻게 적응 잘 하실까? 가서 아프진 않을까? 제일 적응 잘 하셔. 미궁식도 다 드시고. 네. 우리 애들 중에 미궁식 늦게도 못 먹고 라면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에서 나누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계속하는 말씀으로 신학은 믿음과 아는 것이 같이 돼야 성숙해진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계속 적용시키면서 아이들의 삶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기적적인 건 기도하면 된다. 근데 기도하면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걸 계속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는 말씀을 적용할지를 계속 뭐 당장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게 훈련이었어요. 저도 시작해서 갔다고 해서 다 만족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그곳을 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행해야 됐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달랐던 거죠.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 높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게 했다는 거예요. 만일 초대교회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을 주목하고 야 내가 했어라고 주목을 이끌었다면 2000년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는 놀라운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기독교로 뭐가 달라요? 그렇죠? 자기 자랑하는데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초대교회가 있었더라라고 역사의 한 기퉁에 전해졌을 뿐이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계속 죽은 자를 찾고 있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조상만 찾고 있는 거예요. 조상. 율법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살리신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는 바라보지 못하고. 근데 베드로가 특이하게 여기를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자기 스승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걸 좀 우리 신앙의 생활의 삶으로 좀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왜 종이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지금 모였으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구약을 다 알죠. 이사야서를 너무 존경하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그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고 있는 구약의 말, 선지자의 말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근데 그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을 믿는 듯하지만 예수로 왔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애매하죠. 안 믿는다고 한 것 같은데 저기서. 안 믿는 거죠. 믿는 척하는 거죠. 지식은만 쌓여 있을 뿐이지. 지금 현대교회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성경에 대해 지식은 많으나 안 믿는 사람들, 목사부터 비롯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의 깊은 건 몰라요. 안 믿기 때문이죠. 믿는 것 같은데 사실 자기가 믿는다라고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나가 있어요. 한국교회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종의 표현, 이 종의 표현을 또 하는 데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종의 형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형체를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봉사라고 섬김에 있어서 섬김인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지, 참, 내가 하는 만큼 해줘야 하는 건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고 공격하는 자를 위해서도 피 흘려서 피 흘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복음서 보게 되면 그 원수들도 하는 행동이래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섬겨야만이 진짜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감정이 앞서다 보니. 참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지방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교회로부터 사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다른 갈 곳도 없고 나이는 60이 넘었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럴 때 말씀마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땡땡 교회에 등록했어요. 첫 목장에서 제 얘기를 나누자 목장 식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권면해 주더군요. 그 권면에 순종하여 현재 저는 아파트 청소와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목회했는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전에는 제 고난이 도무지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과 목장 나눔을 통해서 모든 것이 구속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낮아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욥도 마찬가지. 욥도 당대에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으나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죠. 심지어 심한 욕창까지 함께도 그걸 30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러분, 그 가진 것이 우리의 성공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느냐? 그 고난도 하나님 은혜냐? 내가 낮아졌느냐가 날 힘들게 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고난대로 안 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그렇죠? 예전에 물 한 잔 주기 싫은데 뭐요? 그래도 주의 마음으로 물 한 잔을 주느냐? 내 의지로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의지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럼 뭐요? 결국 원수가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찾아보면. 왜냐하면 그걸 아니라고 우리는 늘 부정하거든요. 발견을 못해요. 내가 부정해버리니까. 스스로에게 자기 체면을 걸죠. 자기 기만을 하죠. 야고보서에 나와 자기 기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말이에요. 사모도 두 딸도 자신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위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도 많으신데 청소하기를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종의 형체로 그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만났나 봐요. 우리도 만납시다. 그 예수님. 네. 우리가 영광 받는 예수님만 말고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예수님 먼저 만나야 영광이 의미가 있는 거죠. 2주 전에 또 제가 했던 그 설교 중에 애화 중에 나왔던 채씨라고 기억하시죠? 채씨라고 하니까 기분 나빴던 목장의 리더 이야기. 61세에 공무원직을 은퇴하고 2년간 비상임 감사 일을 했습니다. 그 일도 끊어지고 이제는 어쩌나 고민하던 때에 담임 목사님이 글을 읽다가 노동하는 것이 청직의 삶에 가장 합당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길로 구청에 가서 구직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경비직과 청소직밖에 없었습니다. 경비가 청소부보다 상위직이잖아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경비가 청소부보다 상위직인 하나 주의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기 목자인데. 하지만 목자 직분을 충실히 하고자 청소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보람되고 재미있더군요. 제게 천직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처럼 노년의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 있게 청소 일을 권하고 싶어요. 낮아지신 거죠, 그렇죠? 고위공무원이셨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좋습니다. 지금의 현재 위치에 높은 분들, 뭐 유명했던 분들, 청소부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 그렇다는 거죠. 고위공무원직과 청소직, 이분을 높게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건데. 그렇게 그분도 고정관념을 깨고 청소일에 뛰어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풍파를 잔잔케 하고 꽤 경제적으로 안정게 됐다는. 근데 여러분 일용직이잖아요. 그 주구청에 서면 많이 못 버는데 청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청소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배워가지고 이제 청소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눈뜨게 해서 청소 사업으로 꽤 안정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하며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격려합니다. 예.